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과 이어서 12장, 11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11장의 내용이 1절에 그때에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때 11장의 내용이 다니엘이 본 환상, 그 내용들은 세상의 권력이 계속 교체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마지막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그 상황을 11장에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역사가 계속 교체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기승을 부리고 하는 이런 때에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미가엘 천사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환란도 있을 겁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최후의 발악이죠. 기승을 부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뭐죠? 그때 내 백성 중에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금까지 없던 환란도 있지만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해내는 이런 완전한 구원의 역사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계속 교체되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그런 역사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가엘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역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되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벽한 이김의 축복이, 완벽한 구원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음을 지켜 구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이김의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없던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깨어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이제는 마지막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역사는 구분입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받는 자,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는 자 엇갈리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에 3절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위에 1절을 빌리면 책에 기록된 자겠죠.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2절에 있는 대로 영생을 받는 사람이겠죠. 이런 속에서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구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킬 것이고 예비된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과 그냥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 놓치지 않고 사명 감당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을 겪지만 그 겪는 모든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내 삶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구분되는 길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에 기록된 자로 남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세상의 환란의 역사 가운데 매몰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로 전락할 것인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자로 살다가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인생의 길로 갈 것인가? 영원한 부끄러움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이 세상 역사 속에서 구별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광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반드시 때가 있는데 성도의 권세가 깨진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정말 악한 사단이 얼마나 마지막 발악을 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고 그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이기는 자가 돼야 하는데 소망을 놓치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키지를 하면 그 키지라는 그 충격에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키지라는 충격에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키질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키질이에요. 이 키질을 할 때 깨어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끝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의 사람, 그 알곡은 키질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더 안쪽으로 와서 구별이 되어지고 키질이 있어지면 쭉정이는 밀려나고 해서 결국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이게 그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도 보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끝까지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자기의 삶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지막에 주어진 몫을 누릴 것이다. 이야기예요. 10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 구별이 되죠.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연단으로 여겨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 시련의 과정이 전에 없던 그 환난의 과정이 오히려 연단의 과정이 되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의로운 자로 정말 흰옷을 예비하는 복된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끝까지 악을 행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많은 사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는 변화무쌍합니다. 환난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계속 제국의 역사가 바뀌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역사가 다양한 역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속에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과정이 연단이 될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구비된 복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책의 끝까지 이름이 기록된 자 영생을 얻는 복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인생 예비된 그 몫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끝까지 깨어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명의 사람,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놓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많은 세상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심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환난의 기질이 더해진다 할지라도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끝까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끝까지 사명 놓치지 않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깨어서 사명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끝까지 정말 사명을 지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하늘의 상급의 복에 이르게 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대열에 저희들도 늘 함께하는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비된 상급의 자리를 향한 그 믿음의 대열에 함께 서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그 하늘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깨어있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 하늘의 상급, 그 자리 놓치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받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저들의 삶이 바로 그 하늘 대열에서 나아가는 복된 삶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이런 하늘길에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늘 가는 길에 함께 대열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질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알고게 되어서 정말 더 하나님 품으로 예비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이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성도들 감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축복하시되 연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평강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길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직장도 사업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 연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위로 연청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